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의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그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이러한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말씀에서는 그러한 여러 은사들 가운데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갖추어야 할 큰 삶의 자세이고 덕목이기 때문에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이 없는 지혜의 은사, 사랑이 없는 지식의 은사, 사랑이 없는 병 고치는 은사, 사랑이 없는 능력 행함의 이런 모든 은사들은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들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친구들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도와줄 때에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뛰어나고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한 친구들을 도와준다면 그 도움을 받는 그 친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치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마음에 예배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사회는 이 철학과 수사학, 즉 말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런 수사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도 이 지식과 그리고 더불어서 이 수사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 방언과 이 예언의 은사들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 중에는 이 황홀한 상태에 사는 이 방언에 대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높이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 그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고 교회에 얼마나 이 덕을 세우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의 이 관점에서 은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이 방언의 은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사인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기를 나도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 방언보다는 예언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의 덕만 세우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 가치적으로 더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방언도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한 은사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도 줄 겁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그냥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이런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이러한 방언의 역사는 그 오순절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그 성령의 이런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그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를 때에 이 120명 위에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 가운데 이 방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한 그 이 방언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방언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 알아들 수 없는 자신도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지만 입에서 나오는 언어, 이것이 이 방언의 이 언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도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한 은사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는 것, 이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더 우월하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과 이 예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방언은 누구를 대상해서 말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예언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청문을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일단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이라는 이 언어는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를 벗어나서 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입에서 이 방언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나의 생각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술로서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언의 은사가 무엇인지라는 그런 이 방언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선물인 이 방언으로 입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이 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한번 사모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전혀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이 말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죠.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일반적인 말로 기도할 때는 30분도 제대로 기도 못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몇 시간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시간 흘러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흐르는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인간의 생각에 이 말이 도달하기 전에 입술로 터져 나오는 그런 언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듣는 사람들이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건면하고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 방언보다 더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이 교인들의 믿음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을 잘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힘들어하는 그런 약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그렇게 약한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 은혜를 입는 그러한 경우가 교회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리 위에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나서 사업도 망하고 가족들도 나를 모른 척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어라고 다리 위에서 떨어지려고 이제 목숨을 수술 끊으려고 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땡땡땡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 종이 안 울렸지만은 저기 60년 70년대 그때는 교회 종탑에서 이 종을 울려서 예배 시간을 알렸고 또 새벽 기도의 시간을 알렸습니다. 자신이 죽으려고 이제 다리 위에 딱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교회 종소리가 땡땡땡 울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죽기 전에 한번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신이 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 나왔는데 그때 교회 나와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팍 꼽히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지.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이룬 그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덕을 세운다. 저 믿음의 약한 자들, 실망하고 낙심해서 살아갈 이 살맛을 느끼는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셈을 줄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이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건면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잘못 가고 있는 그 길로 가면 인생을 망하게 되는데 잘못되는데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이런 친구들에게 또 우리 같은 이런 동료들에게 이런 지적인 이런 충고를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건면하는 것 그리고 위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힘과 용기를 오늘날 같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의 은사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그 하늘이가 늦게 나와서 서원이하고 서현이가 올라가서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것도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연약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친구, 이러한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 즉 나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세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언의 은사 하면은 미래의 일을 본다. 물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말씀을 가르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덕을 세우는 그런 예언의 은사라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바로 이 예언의 은사가 자신의 덕만을 세우는 방언의 은사보다 우월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방언과 이 예언을 비교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지, 이 예언의 은사 그 자체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들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측면에서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다는 것이지, 마치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 고린도전서 11장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즉 모든 은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도록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들은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실 수가 있고, 또 나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긍휼의 은사.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 연약한 사람들 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믿지 않는 친구들 잘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든 은사의 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덕을 세우는 면에서 유익이 크고 유익이 적고 이 차이점이 뿐이지,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마치 이 환상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다른 은사에 비해서 마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예언의 은사가 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한 것이지, 마치 방언의 은사가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다른 친구보다 더 뛰어나,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선물로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볼 때 방언보다는 예언이 유익하기 때문에 방언은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할 것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너무나 좋은 은사죠. 내가 어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친구의 이 병이 낫고, 그리고 이 낙심하고 실망한 영혼들의 세임을 얻는 그런 은사들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은 겉으로 드러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은사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나가서 어서 오세요. 우리 교회 잘 찾아오셨습니다. 예, 이리 오세요. 안내하면서 옆에 붙어서 성경도 찾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면 겉으로는 크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보면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초신자들이 왔을 때 옆에 앉아서 도와주고 필요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보살펴주는 것. 이 은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더 큰 유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병 고치는 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초신자들이 왔을 때 돌봐주는 그러한 모습들은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신경 쓰고 관심 가져주는 것, 이것만큼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더 크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소한 것,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휴지가 떨어지는 거 볼 때에 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저분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자신은 그냥 지나가지 못해서 휴지 하나 줍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왜? 휴지를 줍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 하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복도 주시고 또 모르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평지로 만드시고 광야와 같이 물이 없는 그런 사막길 가운데 길을 열어서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서원이나 서연이가 오늘 그 차 안에서 한 간단한 말, 우리가 올라가서 하늘이 데려올게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말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한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많이 경험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반드시 이 복으로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덕을 세우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그를 통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